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성경 전체 어느 한 곳 참으로 귀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인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 보석부에 해당한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우리가 놓고 볼 때 너무나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8장은 그 전체에서 가장 빛나고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1절 부분에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처럼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하나로 정리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부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탄식하는 한 표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자기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장 24절의 말씀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25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이 25절의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8장을 열면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정말 자신의 상황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이 죄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고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던 이 바울이 8장에 들어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전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부분에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죄,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 사망의 법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너는 죄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거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약속 안에 함께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성도의 육신의 마음을, 그 육신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 그 사슬이 깨어진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온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결코 우리가 해방,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실패한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또 죄의 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사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단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가? 그것이 3절에서 4절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이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충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요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 없으신 사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영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조금 전 7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정말 곤고한 내 삶의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우리의 탄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원하는 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무엇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전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그들이 행하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함으로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그리고 영을 따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삶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요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다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삭시 가지고 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결국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결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공로가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두 가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몸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에게 져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크고 작은 그 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요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선언하며 우리도 이 승리 안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